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양식에 비유했습니다. 그래서 생명의 양식이라는 표현을 우리 어릴 때 배웠던 공과 책에 보면 딱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도는 뭐에 비유했는지 여러분 아시죠? 뭐에 비유했습니까? 따라해 봅시다. 호흡. 예, 그래서 영혼의 호흡 이렇게 발음이 안 좋습니까? 예, 호흡하는 것에 비유했습니다. 여러분, 양식과 호흡은 둘 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수적인 겁니다.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게 아닙니다. 돈처럼,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핸드폰처럼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게 아니라 필수적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말씀을 보는 것과 기도하는 것, 그 두 가지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거듭난 사람으로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야 될 겁니다. 선택사항이 아니고요, 선택사항이 아니고 필수적으로 우리가 해야 될 무엇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특별히 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요, 기도의 사람이라고 알려져 있는 E.M. 바르너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정말 여러분 꼭 기억해 두시면 좋겠는데요, 옷을 만드는 것은 제단사의 일이고, 구두를 수선하는 것은 구두장의 일이고, 기도하는 것은 누구의 일이라고요? 그리스도의 일이다. 제단사는 옷을 만드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옷을 만드는 게 그 사람이 해야 될 일이죠. 그리고 수선공, 구두 수선공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구두를 만드는 겁니다. 운전하거나 요리하는 게 그 사람이 해야 될 일이 아닌 거죠.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이 반드시 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기도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 그것을 아마 그 바르너의 말에 딴지를 걸거나 아니요라고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우리가 머리로 그걸 안다고 해서 그것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슬프게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하는 일에 전혀 열심을 내고 있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기도는 아무나 하나, 사랑은 아무나 하나 이게 아니고, 기도는 여러분 아무나 할까요? 기도는 아무나 하지 않습니다. 기도도 어떤 사람들이 하고 있는 거죠. 첫 번째가 뭐냐면,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을 기대하는 사람. 누가 기도하냐면 하나님을 기대하는 사람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약속하신 것은 무슨 일이 있어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시고, 그리고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반드시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을 신뢰하고 믿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뭘 하냐면 기도를 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주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제자 공동체와 함께 계시다가 성천하시기 직전에 일어난 일을 다루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40일 동안 같이 계시면서 자신의 부활을 증명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 아주 중요한 명령을 내리십니다. 여러분 이제 피곤하시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인공이 되지 않으시면 졸면 안 됩니다. 오늘 여기 나오거든요. 조심하십시오. 예, 한 가지 중요한 명령을 내리십니다. 우리 4절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도들과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여러분, 저는 참 친절합니다. 지금 이 구절에서 키워드가 뭘까요? 역시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뭘 하라고 하신 게 아니라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아무것도 하지 말고 너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기다리라는 겁니다. 뭘 기다리는 겁니까?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거. 뒤에 5절에 보면 그분이 성령이라는 사실이 나중에 밝혀지지 않습니까? 12절로 다시 훌쩍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가 보면 승천하신 후에 제자 공동체는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가지고 뭘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뭘 하고 있습니까? 뭘 하고 있죠?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어떻게 기다리는지 한번 봅시다. 13절과 14절 한번 같이 볼게요. 시작. 들어가 그들이 요한은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롯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와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여러분, 그들이 그냥 기다린 게 아니에요. 아무것도 안 하고 기다린 게 아니에요. 뭘 했는지 아십니까? 기도하면서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그냥 기도한 게 그것도 아니고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쓰더라. 다른 성경 번역에 보면 계속해서 기도했다. 어떤 NASB라는 영어 성경에 보면 자기 자신을 기도하는데 헌신했다, 이게 표현합니다. 우리 표현을 좀 표현하자면요, 그들은 기도하는데 자기 자신을 올인했다,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그 광경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 지금 제자 공동체가 모여 있는 그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들이 여러분 밥을 안 먹었을까요? 성령이 오시기까지 7일 남았습니다. 금식 기도를 했을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이야기 안 했을까요? 시장 안 갔을까요? 자, 최후의 보류다. 예. 화장실 안 갔을까요? 예, 가셨겠죠. 당연히 갔겠죠. 그런데 다른 것들은 다 안 한 것처럼 딱 묘사하고 오로지 뭐만 했다고 기록하고 있냐면 방 안에서 기도만 한 것처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아주 중요한 의도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는 사람들,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기대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기도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을 진짜 신뢰하고 하나님이 진짜 이 시대에 일하기를 기대하며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실 것을 진짜로 신뢰하는 사람들이 하는 행동이 뭐냐? 기도하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복음서의 저자들은 예외 없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은 예외 없이 그 성령의 사역과 기도를 아주 밀접하게 관련시킵니다. 못 믿겠으면 집에 와서 읽어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특별히 누가는, 오순절 성령 강림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묘사하는 누가는 특별히 성령 강림과 그리고 기도를 아주 밀접하게 관련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 그리고 사도행전에 기도하는 모습이 아주 많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은 전혀 이상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기대하십니까? 아멘. 이건 뭡니까? 자, 다시 묻겠습니다. 하나님을 기대하십니까? 우리 솔직해집시다. 우리가 때로는 기대할 마음이 있다가도 때로는 기대하는 마음이 없을 때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 컨디션이 나쁠 때, 또 우리 상황이 안 좋을 때, 또 너무 똑같은 상황이 반복될 때 우리의 믿음이 꺾이는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이 아니라 의무적으로 나와서 우리가 여기 자리를 채우는 직분 때문에 아니면 습관이 되어서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하나님을 진심으로 기대하는 사람은요, 그 어떤 상황에도 기도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은 당신이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시고 당신의 교회와 당신의 성도들은 그냥 절대로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 사실을 진심으로 믿는 사람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기도하더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상 가장 하나님을 기대했던 분이 누군지 아십니까? 누가 하나님을 진짜 제일 기대했을까요? 예수님이죠. 예수님보다 하나님을 기대하신 분이 있겠습니까? 그 예수님이 하나님을 어떻게 기대했는 줄 아십니까? 기도하면서 기도했죠. 기대하면서 기도했죠. 그래서 예수님이 누가복음에 보면, 또 하필 누가복음이에요, 습관에 따라 기도하시더라, 이런 구체적인 묘사가 나와 있습니다. 습관에 따라 기도하시더라. 그 습관에 따라 기도하신다는 게 우리가 그냥 기대도 없이 나와가지고 기도하고 가고 이런 게 아니고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실 것을, 어떤 상황이 얼마나 안 좋게 돌아간다 할지라도, 상황이 아무렇다 할지라도 상관없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실 거기 때문에 나는 기도한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처음부터 끝까지의 태도였다는 사실입니다. 더욱이 12 제자를 선택하는 중요한 순간에, 십자가를 지는 그 중요한 순간에는 우리로 말하면 철화로 기도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그걸 너무나 잘 아셨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셨고 또 기도하라고 당부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은요, 지금 우리 읽었던 이 순간은 초대교회가 공식적으로 출범하는 아주 중요한 순간입니다. 교회가 출범하는 순간이에요. 여러분, 교회가 새로 만들어질 때에 얼마나 많은 일들이 필요한지 아십니까? 얼마나 많은 회의가 필요한지 아십니까? 제가 참 신기하게도 분립개척하는 교회만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분립개척 들어가가지고 회의를 하는데 2년 동안 회의를 몇 번 했는지 아십니까? 수십 차례 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요한 순간에 예수님은 모든 걸 스탑시키시고 모든 걸 그만둬라, 가만히 있어라 하시고 뭐 하시라고 하시냐면 기도해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점점 사라지는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가 점점 사라지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말은 다른 말로 어떤 말이냐면 소망이 점점 사라져 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공동체는요, 소망이 없습니다. 왜? 기도라는 행위가 중요하기 때문일까요? 제가 그거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기도를 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을 기대한다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소망한다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기도를 안 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겠습니까? 하나님을 더 이상 기대하지 않는다는 의미지 않겠습니까? 새벽기도 나오라는 말이 아닙니다. 금요기도에 나오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선 그 자리에서 정말 여러분 정직하게 무릎을 꿇지 않고 있다면 우리는 입으로는 예수님을 기대한다고, 하나님을 기대한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을 기대하고 있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실력과 능력이 아니라, 실력과 능력이 많은 공동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은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우리 사상교회가 탁월한 사람이 없어도 돼요. 부자가 없어도 됩니다. 그게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한결같이 기대하는 사람들은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하십니까? 여러분, 이 사실을 꼭 믿으시고 정말 기도에 유능한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누가 기도하는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자신의 무력함을 진정으로 아는 사람이 기도합니다. 모세와 한나, 다윗, 바울, 시편의 많은 저자들, 그리고 조지 뮬러, E.M. 바르너, E.M. 바운즈,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많은 사람들은 교회사에 있어서, 그리고 성경에서 기도의 사람으로 정평당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한결같이 공통점이 있는데요, 하나같이 자신의 무력함을 정말 깊이 깨달았던 사람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아는 정도로 넘어서서 자기의 능력으로는 이 현실을 돌파할 수 없다는 사실을 너무나 뼈저리게, 너무나 깊이 있게 깨달았던 사람들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매달리는 밖에는 답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그 하나님 앞에 정말 처절하게 몸부림치면서 부르짖었던 사람들이 바로 이런 사람들이라는 사실입니다. 또 한 명의 기도의 사람, 오할레스비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기도라는 책, 제가 청년 시절에 읽었던 책인데 거기에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로 인정하시는 마음의 태도란 어떤 것인가? 첫째, 그 마음엔 무력함이다. 이것은 의심의 여지 없이 기도하는 심령이 갖는 가장 분명하며 첫째 되는 표적이다. 내가 알고 있는 한 기도는 오직 무력한 자에게서만 마련되어 있다. 기도와 무력함은 나눌 수 없다. 무력한 자만이 참으로 기도할 수 있다. 여러분, 참으로 놀라운 역설 아닙니까? 무력한 자만이 기도할 수 있다. 여러분,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있는 120명의 사람들은 이렇게 기도에 매달렸을까? 제가 앞에서 설명드렸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기도했다, 자기 자신 기도에 헌신했다, 이런 표현을 썼지 않습니까? 왜 이들은 이렇게 절박하게 기도할 수밖에 없었을까? 여러분, 그 답이 뭔지 아십니까? 이들은요, 실패했던 사람들이거든요. 이들은 패배자였거든요. 이들은 예수님을 따라간다고, 예수님을 죽겠다고 정말 장담을 했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그 예수님을 따라가겠다는 그 길에서 미끄러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불과 43일 전만 해도 걸어마 나 살려라 도망갔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진심이었습니다. 진심이었어요. 거짓말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지 못했던 것이죠. 그 충격이 얼마나 컸던지요, 요한복음에 보시면 예수님의 부활하신 모습을 직접 봤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갈릴리로 돌아갑니다. 왜 그랬을까요? 나 같은 게 무슨, 송충이는 솔잎을 먹어야지, 엄청난 패배감이 그들을 엄습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하신 장면을 보고서도 그들은 갈릴리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기도할 때도 43일이 흘렀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셨지만,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으로 위로를 하셨겠지만, 제 생각에는요, 그 패배감과 그 실패감은 아마 쉽게 지워지지 않았을 거라 생각합니다. 여전히 나는 예수님의 부활을 보았지만 여전히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또다시 배신할 수밖에 없는 우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아마 들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예수님의 마지막 당부, 어디 가지 말고 기다려, 어디 가지 말고 기다려, 이 말씀을 흘려 들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피땀 흘리면서 기도하고 계실 때에 콜콜 자고 있던 것처럼 더 이상 그렇게 자고 있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왜? 자신이 얼마나 무력한 존재임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신앙생활 하면서 제일 어려운 게 뭡니까? 뭐가 제일 어려우세요? 저는 기도가 제일 어렵습니다. 지금도 기도가 제일 어렵습니다. 옛날에도 기도가 제일 어려웠는데 지금도 기도가 제일 어렵습니다. 그런데 저만 억울하잖아요. 자, 제가 질문을 드릴게요. 기도 1시간 할래? 일 1시간 할래? 여러분 뭐 선택하시겠습니까? 가슴에 손을 얹고 이야기하세요. 일 1시간 할래? 기도에 1시간 할래? 기도 1시간 할래? 하면 저 같은 사람은요 100% 일입니다. 일이 훨씬 편해요. 왜? 내가 뭔가를 하잖아요. 제가 뭔가를 이루어내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인간은 죄악된 본성은요 자기의 존재감을 드러내기를 원하는 사람이에요. 내가 뭔가를 하고 싶어하는 존재예요. 뭔가 가만히 있는 걸 굉장히 싫어합니다. 거기다가 세상은 뭐라고 가르칩니까? 네 주먹을 믿어야지, 네가 열심히 해야지, 네가 잘해야지.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이걸 듣고 자랍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의 본성과, 죄악된 본성과 세상의 이 어떤 말들이 다 부딪혀가지고 시니치 효과를 내는 거예요. 결이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기도를 하겠습니까? 기도는요 정말 힘든 겁니다. 정말 우리에게는 엄청난 고통이 수반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기도하고 앉아 있는데 나는 기도하는 게 너무 힘들다, 목사님 나는 기도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여러분, 정상이에요. 그게 정상이라고요. 이성민 목사님, 그거 정상이에요. 이상한 게 아니에요.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버텨야죠. 버텨야죠. 여러분, 진짜 이거는 제 말이 아니고요, 기도에 대해서 강의하시는 분들 많이 이야기 들어보잖아요. 기도 안 돼도 앉아 있으라고 합니다. 기도 안 돼도 앉아 있으라고 그래요. 그렇게 그게 쌓이면 기도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앉아 있지를 못해요. 궁뎅이가 너무 가벼워요. 엉덩이가 너무 죄송합니다, 힘 써서 엉덩이가 너무 가볍다는 거죠. 어떤 교회는요, 제가 유튜브에서 봤는데 기도 통장이 있답니다. 기도 통장. 그 기도 적립금을 썼는데요, 와, 여러분, 그 교회에서는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기도 하루에 몇 시간이더라? 2시간, 3시간 하는 거 쳐주지도 않는데요. 뭐 청년들이 8시간 하고 그런데요. 와, 제가 그거 듣고 깜짝 놀랐어요. 이 목사님은 기도로
목회하시는 분이구나. 와, 8시간을 하루에 앉아있대요. 와, 우리가 그 정도는 안 돼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습관을 길러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왜 기도하지 않느냐? 이런 관점에서 보면요, 그리스도인이 기도하지 않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유능하기 때문입니다. 무능하기 때문이 아니라 유능하기 때문입니다. 아니, 정확하게 말하면요, 유능하다고 착각하기 때문이죠. 내가 뭔가를 이루어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할 수 있죠. 우리가 얼마든지 사역할 수 있죠. 그러나 여러분, 거기에 딱 질문을 던져보십시오. 여러분의 사역이 정말 생명을 낳느냐? 여러분의 사역이 정말 생명을 살리느냐? 아니면 여러분이 열심히 일해놓고 거기에 모든 분쟁과 다툼과 그런 것들이 있느냐? 질문해 보십시오, 정직하게. 우리가 하는 일에 왜 생명이 안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왜 우리가 하는 일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안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우리가 너무 유능하기 때문이에요. 찬양도 목소리가 좋고 뭔가 그럴듯하게 하니까 그렇죠. 그런데요, 여러분, 찬양 신나게 하고 집에 돌아가십시오. 돌아가 보십시오. 아무것도 안 남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지실 때 우리가 좀 어설퍼도, 찬양을 잘 못해도, 뭔가 틀려도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변화와 남는 게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떠나서 너무 잘합니다. 너무 잘해요. 간절히 원하는 것은 그 순간이 가장 위험한 순간이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호언장담했지 않습니까? 다 주님을 떠나도 나는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자신이 있었어요. 근데 그것이 결국 실패로 돌아가지 않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능력으로 뭔가 할 수 있을 것 같을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는 좋은데 내 힘으로 뭔가 할 수 있을 것 같을 때, 그때가 제일 위험할 때입니다. 참 감사한 것은요, 우리 사상교회는 지금 우리 힘으로 안 된다는 사실을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습니다. 우리의 소망이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나사렛 예수의 이름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여러분, 아무 능력 없던 베드로의 입술에서 나사렛 예수라는 이름이 나왔더니 안전뱅이가 벌떡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령 강림과 함께 시작된 초대교회, 이 성령 공동체는요, 오직 하나님만 신뢰하고 하나님만을 기대하는 진실한 믿음의 공동체였습니다. 그들은 무능했어요. 그들은 무능력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역사하셨습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사상교회가 이런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공동체가 아니라,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우리 같은 존재를 들어주셔서 놀랍게 역사하시는 그런 정말 하나님의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실패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기도의 가뭄 속에서 정말 하나님을 붙들고 간절히 기도하기를 소망하는 사람들이 많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솔직한 심령으로 금요치라도 많이 와서 우리가 함께 뜨겁게 기도했으면 좋겠고, 새벽 기도에도 정말 많이 나와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제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진심으로 기대하면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하나님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